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며 이스라엘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혹은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도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실제로 파송하시는 장면과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짧은 기간이겠죠. 그죠? 긴 기간이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파송되어서 각 마을에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단 한마디의 보고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며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이렇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와 능력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그것도 정말 귀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귀신들을 항복시킬 만큼의 능력과 권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구원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마치 개선 장구와 같이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마치 내가 뭔가 된 듯한 그런 기분과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정확한 영적 상태가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사실 너희들의 구원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소개해드렸죠.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면
누구든지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면 왕이 되어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그 뜻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대사, 사신이라는 의미거든요. 대사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자격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을 보낸 사람 혹은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았으면 주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이므로 왕과 같이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나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건의와 권능을 주시고 또 여행을 위해서 돈도 은도 금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는 자로.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평안을 빌어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평안을 빈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돌아올 것이다. 아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아쉬울 게 없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세상에 보냄받은 자, 우리들의 그런 이제 태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왕이기도 하지만 또한 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죠? 우리는 왕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양이기도 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양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갑자기 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입니다. 그것도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구원마저도 우리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하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줄로 알고도 누구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도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자면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되지 않았죠. 그죠? 주제를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제자를 파송한다는 이 한 가지 주제에 이 내용을 여기에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그들의 사역의 대상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을 처음 파송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마태복음은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여기에 포함시켰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을 때에 우리의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지금 12제자들처럼 잠시 잠깐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경우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가 1년에 연례 행사로서 전도 행사를 하고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잠시 잠깐 그렇게 행사로서 전도하는 경우는 왕과 같이 귀신도 굴복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열매를 보며 승리자로서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이런 잠시 잠깐의 행사로서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전체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승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권위와 건세로서 다스리는 자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의 주된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양입니다. 양.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없었던 이 말씀을 마태복음 오늘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그것도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짐승을, 어떤 두 짐승을 비유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양이기 때문에, 또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여러분, 뱀은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뱀을 지혜롭다 여깁니까?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뱀은 지혜로운 동물의 대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봤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또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가 되고, 부정적으로 쓰이면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가장 지혜로운 혹은 교활한 짐승으로 대표되는 그런 짐승인 거죠.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둘기는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순결한, 가장 순수한, 가장 깨끗한 신부를 이야기할 때 비둘기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중립적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수룩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쓰이면. 그런데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다 혹은 순결하다 이 말 자체가 이 말 자체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뱀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죠? 교활하고 간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또 비둘기도 사실은 순결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 비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비둘기를 볼 때 순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니까 좀 그렇지 않죠. 미련하다. 세상 물정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죠. 그런데 이것이 함께할 때 뱀의 교활함은 비둘기의 순결함과 함께할 때 지혜로움이 됩니다. 비둘기의 미련함은 뱀의 지혜로움과 함께할 때 순결함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합니다. 뱀과 비둘기, 뱀의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결함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뱀처럼 또 비둘기처럼 이렇게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한 그런 세상에 보냄받은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뱀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 이렇게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득과 실을 잘 헤아려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득과 실을 잘 헤아려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산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는 누가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헤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계산하고 먼저 헤아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죠. 밭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 모든 사유를 다 버렸습니다. 왜요? 계산이 섰거든요. 지금 내가 다 팔고 버린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양으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과 그렇지만 내가 얻을 것이 어떠한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양이 될 때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릴까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있는 그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공회. 이 회당의 공회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진 그런 공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공회에서 그렇게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고는 공회는 정치적인 권력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그런 이제 권위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보냄받은 양이 될 때 잃어버리는 것. 첫 번째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 본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서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 중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총독과 임금은 공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당에 있는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권력기관,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래서 회당이 아니라 로마의 그 이제 총독들과 임금, 가이사가 이제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냄받은 양으로 살아갈 때 정치적인 권력기관으로부터 정치적인 탄압, 박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받게 된다. 이것이 너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 가족까지도.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가족마저도 가장 극단적인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오늘 우리들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로부터 이렇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혹은 정치 권력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혹은 가족들로부터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당하는 곳도 있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에 꺼내 있는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그 공동체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죠. 왜? 명예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들을 실제로 명예살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의 그런 국가에 있지 않지만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은 양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전할 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든가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나는 그것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든가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편에 서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자체가 가진 그 메시지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하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의 구속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죄인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온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죄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온 우주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을 두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내 중심에 있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겪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양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것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 파송받았을 때처럼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따르고 막 귀신들도 항복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따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냄받은 양이 될 때 처음으로 겪어야 되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뱀처럼 지혜롭게 알아야 될 우리가 얻을 것이 있죠, 그죠? 그것을 지불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뭘 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불하는 것들이 크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보험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얻을 첫 번째 혜택, 첫 번째 그 보상은 나 자신의 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 번째 적용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얻을 구원에 대해서는 세 번째 적용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나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구원도 얻게 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23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뭡니까? 제자들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또 저 동네로 피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심각한 박해를 겪게 될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기서 박해를 받으면 또 저기로 가고 여기서 박해를 받으면 또 저기로 가고 옮겨 다니며 수많은 자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럽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양으로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과 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주로 순결함은 비둘기처럼 우리가 비용해야 될 지불함에서 나타나겠죠. 그죠? 얻을 것만 생각하고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활함인 거죠. 지혜가 아니라 교활함인 거죠.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은 기꺼이 지불하는. 그렇지만 지불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얻을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이뤄가는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지혜와 순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염려하지 않고 믿고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그래서 이 지혜는요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말할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지혜.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서 그냥 성령으로만 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아버지의 성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또 말씀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양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 양입니다. 목자의 완전한 돌봄과 인도함 가운데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목자의 돌봄을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섭리를 의지하고 믿고 맡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모든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한다. 왜요?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뱀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그래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한 그 지혜와 그 순결한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다 버리고 없을지라도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미리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했던 지혜가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시다. 나는 내 지혜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와 순결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죠?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보냄받은 양으로서 그러나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인내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 이유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인내했고 견뎠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값없는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구분해야 하는 거죠. 구원은 조건 없이 값없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조건적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열매가 있어야 갖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할 수도 없습니다.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변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열매가 없을 때는 오히려 나의 구원에 대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갖는 그 열매, 대표적인 열매 그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크게 두 가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바로 사랑과 인내이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두 가지예요. 사랑과 인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인내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한다. 이렇게 인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의 본성과 옛사람이 점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점점 거룩하여서 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합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냥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견디는 것도 인내입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것도 인내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인내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에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양으로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며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신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교활함이 아니라 지혜죠. 어떤 지혜입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함께하는 그런 뱀의 지혜.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하고 또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순결하게 그렇게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그 지극한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또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사로 이리 가운데 보냄받았던 양이었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교수직을 제안받기도 했던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인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아우카 족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순교했죠. 그런데 그가 학창시절에 썼던 일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기에 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구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지킬 수 없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갖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용하는 거죠. 우리 생명마저도. 그죠? 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득실을 헤아리고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딤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양으로 살아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리 가운데로 양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려 보라. 그리고 믿고 맡겨라.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제자이기를, 그렇게 보냄받은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